바울은 늦깎이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고 자란 그런 분이 아니라 놀아볼 대로 놀아보고 세상 이곳저곳 다녀볼 때를 다녀보고 또 뭔가 좀 내 화려한 이력을 키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분인데,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에 덧붙여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 하나 바라보고 남은 인생의 후반기는 새롭게 출발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했지만 13권의 두툼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좋은 필적도 남기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와 이 교회들을 세우는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추후 51년 2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를 세웠는데, 두 번째 세운 교회이고 첫 번째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선교의 여정을 출발하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마게도냐의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이 바울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잠을 뒤척이면서 열대야 현상으로 불편한 가운데 꾼 꿈이 아니라, 바울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선교의 여정에 방향을 틀어놓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며 계획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자 싶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유럽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의 사명과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대단히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돈이 많고 항구가 가깝게 있어서 무역도 원활하고, 그래서 경제력이 원활하고 돈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가 들고 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거침없이 한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반쯤이나 개종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없고 겨우 아덴으로 몸을 조금 피신하는 정도입니다. 아덴을 거쳐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에 듣는 소식,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3주 동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뿌려놓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뿌려놓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있는가? 그래서 그곳에서 틔워진 싹을 통하여 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바울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온 교회고, 어떻게 본다면 바울은 쫓겨난 그 교회고, 그렇지만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 어린 말씀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한번 따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과정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교회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바울이 편지로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강림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강림이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5장 23절에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몸도 영도 믿음도 신앙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오래도록 유지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난 주일 낮에 드렸던 말씀처럼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간수 잘하고 영혼을 잘 보존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여 핍박 속에서 죽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불과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도 아름답고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았던 목회자인 바울이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그때에도 변함없이 그들의 신앙은 아름답고 그들의 믿음은 뜨겁게 불이 달구어져 있는 용광로처럼 활발 타오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순천 영광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 먹고 여러분 십자가 붙들었던 손 놓지 마시기를 바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갔던 좁고 협착한 길을 잘 걸어오라고 말씀하셔서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걸음의 보폭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고 갈수록 무더워져가는 날씨에 냉장고의 온도가 항상 변함없이 일정해야 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온도가 항상 일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내디뎠던 신앙의 보폭의 걸음이 어떨 때는 몇 발자국을 뛰어가듯이 길더니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예배 전에 제가 앞에 앉아서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따라다니는가 봐요. 아니, 예배를 앞두고 목사한테 귀신 얘기를 꺼내니까 목사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뭔 얘긴가 하고 조금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오늘따라 교회가 가고 싶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가방을 들고 나서긴 나섰는데 숨이 턱 막히면서 그만 더 이상 몇 발자국을 떼고 교회를 향해서 내디디던 발걸음이 더 이상 가지질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 물 한 모금 얻어 먹읍시다. 내미는 그 물 한 바가지에 목을 적시고 힘을 내서 제가 왔는데, 목사님 귀신이 따라다니는가 봐요. 교회를 못 가게 그렇게 나를 붙들고 숨을 턱 막히게 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나를 붙들어 세워놓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목사에게나 우리 장로님에게나 우리 집사님에게나 우리 권사님에게나 찬양대원들에게나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나 이제 예수 믿고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 출발하는 분들에게나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신앙의 연조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교회의 어떤 직분의 유무를 불문하고, 날씨도 더운데 뭐 교회가, 당신 몸도 가누기 힘들잖아.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켜면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지 몰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기고 나온 것이 귀신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혹을 이기고 나온 것이 마귀를 이긴 것이고, 한 걸음도 더 걷지 못하도록 숨을 막히게 하고 걸음을 탁 멈춰 세워버린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더 있을는지 누가 장담합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 호언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기고 나오는 것이 귀신을 이기는 것이요, 그걸 이기고 나오신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이고, 나와의 싸움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혼과 영과 우리의 신앙과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가장 피서하기 좋은 때가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가장 좋은 여러분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일인지. 우리 순천 영광교회에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재림의 신앙으로 꽉 무장하시고, 교회에 오려고 마음먹고 출발하려고 할 때도 귀신은 따라붙고 마귀는 따라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엮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얽어매는 그 올무에 매이지 않고 붙들려 있지 않고 용기를 내어 악한 세력에 물러서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는 첫째,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언제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고, 감사가 한두 번의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합니다. 요즘에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부족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혀를 차면서 교회를 걱정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자인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지금 고린도에 와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이웃들과 또는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들려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3주 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하나도 죽지 않고 그곳에서 껍질이 터지면서 싹이 났습니다. 파릇파릇 싹이 나면서 줄기가 솟았습니다. 가지가 뻗고 순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꽃이 필 것이고 거기에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할 조건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흘러 나왔어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삼 주 동안 뿌려놓은 씨앗,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떠나온 이 바울이 뿌려놓은 씨앗이 2, 3년 지났습니다. 이제 개척한 교회입니다. 짧은 연륜 가운데서도 대견하게 당당하게 성장해가는 교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신실한 믿음으로 알차게 자라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보거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지역에 암흑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아.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진 이유는 저 교회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아파트 이 지역에, 우리 동네에 교회 세우는 것을 반대하자. 왜? 시끄러우니까. 교회 짓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서 오십시오. 다른 교회들도 많지만 순천 영광교회가 이 지역에 이 자리에서 꼭 자리매김을 잘 해주심으로 우리 양쪽의 아파트, 가곡동의 모든 지역 주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곡동 이 지역에 순천 영광교회가 있으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고 저희들도 한 번씩 가까운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니까 온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감사요.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도 감사요.
멀리 떠나온 목회자 바울이 감사한다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얼마나 연신 반복되는 감사가 넘쳤을까. 두 번째, 이 교회 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밑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이 3절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저변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 주실 분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우리의 잘한 것이나 못한 것이나 패패하고 손바닥으로 문질러 버리거나 발로 닦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다른 한편에 우리의 행한 대로 상 주실 자와 벌 주실 자, 양 우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서야 할 자, 양과 염소의 자리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 영생과 영벌로 기준을 삼으실 행위책이 분명히 주님 앞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행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남은 생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면전 앞에서 요셉처럼 보는 사람 없지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코람데오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보디발의 아내의 손짓 유혹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보시는 면전 앞에 죄 지을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믿음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을 내딛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허투루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천점광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들고 오실 생명책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지만 잘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구분 지을 수 있는 행위책을 들고 반드시 오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을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기쁨이 그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사랑의 수고는 없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랑은 줄 때가 더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 기울일 때 기쁜 것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 등목을 하면서 여러분 옷이 다 젖어가지고 옷을 갈아입는 수고를 하면서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제비, 여름철에 먹을 그 칼국수, 하지감자, 옥수수 쪄서 맛있게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그 기대하면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들의 그 수고는 억지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들이 이 하지감자 먹고 이 옥수수 먹고 이 콩국수 먹고 칼국수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수고가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쏟는 수고보다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쏟는 수고에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수고들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수고는 없습니다. 그저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에 반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 땀 흘리는 수고들은 사랑의 수고로, 사랑의 수고.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확인하셨던 주님처럼 나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서 봉사합니까? 내게도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기인하는 수고, 봉사, 헌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고자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으로, 빚을 진 심정으로, 사랑에 진 빚을 갚는 심정으로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 그 사랑 갚을 길 없을 줄 알아 이 몸 바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어려운 국가의 위기 속에서 그가 취임할 때 취임의 연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이후부터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녹을 받을 것인가, 연봉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하여 어떻게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내가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저는 마음 먹고 취임합니다. 온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어려운 위기에 있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십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환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환난이 왔습니다.
유대인을 주 예수와 또 선지자를 죽이고 전도자를 추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두에게 대적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금하면서, 그래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일보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쳐다만 봐도 싫고, 예배 드리는 그 소리만 들어도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잡아 죽이고 싶고, 그래서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좋을 텐데, 교회를 안 가버리면 좋을 텐데,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차라리 내가 거부해버리면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을 텐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려움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인내는 다만 꾹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기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받아 봉사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끈이 바로 6절입니다.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경해 주셔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조금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기쁨이 그 교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달게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경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씁니다. 7절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이웃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럽다. 이웃 교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좋은 소문도 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에 임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살옵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이웃 교회들에게 소문이 나고 한번 그 교회를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로 우리 영광교회가 자리매김하고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일어나십시오.